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그것을 알면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면 성숙해집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27장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후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블레셋에 피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윗을 택해서 기름 부으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서 이걸 잊었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겁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큰 잘못이죠. 이런 잘못을 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렇게 블레셋에 갔는데 가장 큰 위기가 다윗에게 닥친다고 그랬죠. 29장 1절에 그런 문제가 생겨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세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루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술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해로되 내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제 허물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블레셋 입장에서 봤을 때 블레셋에 불이익이 당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위해서 살았다. 그렇게 이제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백성과 블레셋은 지금 원수예요.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해야만 하는 그런 원수라고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원수 편에 서서 원수들이 볼 때 자기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여길 만큼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게 옳은 건가요? 옳은 선택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잘못을 한 다윗에게 엄청난 은혜 두 가지를 베풀어 줘요. 첫 번째는 뭐냐면 3절에 나온 것처럼 아기스라고 하는 이 왕이 다윗을 절대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다윗이 블레셋에 피해 있을 때 한 성을 주고 편안하게 살아가게 할 수 없었겠죠. 그렇게 편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또 하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한 사람은 완전히 신뢰하고 한쪽 편의 사람들은 완전히 싫어하는 거예요.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그래서 한 사람은 완전히 신뢰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불신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건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고 반대하는 데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을 믿어서요, 한 성을 주고 편안하게 그곳에서 살 수 있게 해줬고,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어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블레셋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야 되는 그 위기의 상황에 다른 사람들이 완강하게 반대함으로 다윗이 전쟁에 나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삶은 보장해주고 위기의 순간은 모면하게 만들어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건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예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왜 베풀어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이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부분은 그건 절대적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으로 인정하고 죽일 수 있는데도 살려주고 지금 도망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가 하다 안 되니까 지금 이 블레셋에 왔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다윗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기름 부은 왕을 내가 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도망 다닌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걸 받으셔서 참 내가 고맙게 생각한다. 너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너와 함께한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이셨는데 그걸 기회로 여기지 않고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상황으로 승화시킨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게 한 너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내가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블레셋의 피해 있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왜냐? 살아가면서 이와 비슷한 일들은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때도 보호해 주셨는데 지금도 보호해 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의 성숙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 그리고 그 어려움을 무엇으로 극복해 나아가는지 그걸 다 보셔요.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고백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다윗은 곰과 사자와 싸워서도 이겼어요. 골리앗과 싸워서도 이겼어요. 전쟁에 나아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그 싸움의 대상이 사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성전을 못 지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피를 많이 흘렸다고 그랬죠. 피는 어디에서 흘려요? 전쟁터아니에요. 그만큼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아간 다윗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게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는데 다윗이 그렇게 도망 다니다가 처음부터 블레셋으로 도망갔으면 할 말이 없을 텐데 두 번씩이나 살려준 후에 블레셋에 도망갔다면 다윗을 어느 정도 이해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그 타이밍에 내 생각이 들어가서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완벽하고 우리가 온전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는 게 아니고 다윗이 도망 다닐 때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잖아요. 다윗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놓으시고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라고 여겨서 그를 해하지 아니하고 살려주고 도망 다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윗의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엄청난 헌신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면을 파헤쳐 들어가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정말 열심히 하고 결단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누구처럼요 지금? 다윗이 내 생각을 하고서 블레셋에 가잖아요.
갔을 때 다른 방백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원수예요.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아기스가 그를 받아주고요, 그에게 한 성을 주어서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사울의 손에 잡히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아게스에게 피했을 때 한 성에서 그동안에 피해 다니면서 고생했던 것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듯이 하나님께서 한 성에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아가서 최대의 위기에 처했을 때 방백들이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한 사람에게는 완전히 신뢰를 받아서 평안히 살 수 있게 했고, 한쪽에는 완전히 불신을 하게 해서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아니면 뭐가 은혜겠어요? 이렇게 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위대한 승리를 얻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이 잡으려고 할 때 요나단이 보호하죠, 미갈이 보호하죠, 그러죠. 그 다음에 그 예언을 하게 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포위해서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했다고 해서 가서 싸우느라고 보호하지요. 이런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으로 다윗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만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지금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 때문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보실 때 무엇을 보시느냐면 기름 부은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해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보시고,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그래 그동안 도망 다니느라고 고생했지, 그러면서 아기스 왕이 한 성을 주어서 살게 하고, 전쟁에 가려고 하는 데는 방백들이 반대해서 못 가게 하고. 이게 이제 만약에 거꾸로 됐다, 아기스 왕이 신뢰하지 않아서 다윗을 막 계속 감시하고, 싸움을 나갈 때는 방백들이 그래
네가 한번 싸워봐라. 이렇게 했다면 다윗 생애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위대한 어떠한 일을 우리가 이룬다라고 할 때 내 실수, 내 부족함, 내 연약함, 그곳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베풀어져서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윗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다음에는 블레셋에 갔을 때 내가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그런 위기를 맞이했었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면하기는 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계기로 그걸 삼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았는데도 보호해 주셨는데 계속 그렇게 내가 살아도 되지,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보호와 인도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내 승리로 여기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런 큰 잘못을 했음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렇게 내가 이 시간들을 그렇게 벗어날 수 있었지. 다음에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런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다윗이 이제 큰 소리를 쳐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의 종에게 무엇을 보고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이스라엘과 싸우지 못하게 왜 하느냐고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 앞에서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것, 그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에요. 지금 이렇게 지금 다윗이 큰 소리칠 입장입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정말 땅에 엎드려서 절해야 될 판이잖아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떠나요. 여러분, 이게 떠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때 다윗이 속으로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해서 출애굽시켜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함께 내가 전쟁을 하냐? 내가 그들의 왕으로 기름 부었는데 큰일 났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하시고 큰 소리는 쳤지만 나오면서 아마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큰 실수를 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게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 모습으로 우리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한다. 그런데 내가 기도에 사명이 있건 무슨 내가 사명이 있건 내가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정말로 그것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잊지 않냐 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여기까지 왔나요? 아니에요. 그것을 헌신짝처럼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또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기도 얘기하면은 우리 보통 기도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기도줄을 잡을 수 있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의 사람이지, 나는 이걸 해야 하는 사람이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죠. 한번 마지막 절 볼까요?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이 전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울과 요나단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문이 열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큰 위기가 하루아침에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생각하기를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수만 번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울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다윗 예전에도 블레셋에 와서 사울이 가서 싸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못한 내 생각대로 행동해서 위기에 처해 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왕이 될 수 있는 문을 여셨어요. 그러면 이때를 다윗이 돌아본 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보호하시고 이끄시지 않았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는 때가 있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울은 자기들 편에 서서 싸우고 하나님 편에 있는 다윗은 적군의 편에 있어서 자기를 공격하게 돼 있는 이 모순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그러면은 사울 편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사실은 거스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러면 봐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라고? 저 다윗이 우리 공격했어. 그러면 이게 완전히 어떻게 되느냐면 역전이 돼서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역적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솔로몬의 판결, 지혜로운 판결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판결이 되기도 하고요, 만일에 여인들이 똑같이 나누지 마세요, 저 여인에게 주세요, 두 여인이 다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러면 솔로몬은요 가장 잔인한 왕이 돼요. 안 그렇겠어요? 살아있는 아기 어린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주라고 했는데 두 여인이 똑같이 아니에요, 저 여인에게 주세요, 아니에요, 저 여인에게 주세요 그랬더라면,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 될 수 없어요. 잔인한 왕이 되는 거지. 뭐 어때 그런 판결이 다 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판결에 함께 하셔서 진짜 엄마는 아이를 살리는 쪽으로 얘기하고 가짜 엄마는 나누는 쪽으로 얘기하게 하시,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갖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셔요. 그게 사람의 마음을 어느 쪽으로 향하게 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격려하고 내 편에 서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때로는 내가 그 일을 해야만 되는데 할 수 없게 나를 막아서는 사람도 내 편인 거예요. 블레셋의 방백들 중에 다윗이 전쟁에 나갈 수 없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막아선 사람들인가요? 다윗을 위하는 사람이었나요? 다윗을 위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나를 막아도 그것이 나를 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고, 이런 큰 은혜를 입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결정적인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날을 우리가 이제 날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오늘이 돌아가신 날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다고요. 그런 은혜를 입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고 난 후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런 복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내 생각에는
그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 결정하고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름 부은 왕으로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뜻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